우루과이에 있는 어느 교회 예배당 벽에 적힌 글이라고 알려진 주기도문의 해석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지 말라. 자신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만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지 말라. 자기 뜻대로 되기만 바라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지 말라.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만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지 말라. 악을 뻔히 보고도 양심을 위배하고 살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주의 기도를 진정한 자기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이 글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뜨끔하지 않습니까? 뜨끔한 분들은 그래도 좋은 분들이에요. 뜨끔하지 않다면 뜨끔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이런 글들이 마음에 무겁게 다가와야 돼요. 우리가 정말 생각 없이 그냥 암송하던 주기도문이 아니고 내 삶을 바꾸는 주기도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주기도문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배나 어떤 공동체 모임으로 모일 때나 헤어질 때 암송하라고 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의 내용과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기도를 힘써야 합니다. 같은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제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정말 기도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려면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배워야겠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면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이 기도를 힘쓰는 제자답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옳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배운 기도를 배우는 성도답게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느 종교가 자기가 믿는 신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누립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특권을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완료형입니다. 주실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절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마치 하나님이 친히 낳은 자녀처럼 여긴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는 영원한 내 아들이야, 영원한 내 딸이야. 너는 영원히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영원히 사랑하는 내 딸이야. 이 선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남의 우리는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힘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이렇게 부르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관계,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결과 받은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다가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할 때 미사 여구를 잘 쓰면, 말을 잘하면, 화려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잘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들을 키운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는 소리만 들어도 달려가서 아기를 살펴줍니다. 그런데 그 용케도 아기들의 그 불편한 점을 알아채고 도와줍니다. 때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기의 옹알이를 들으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옹알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말을 듣습니다. 아이들의 언어를 들어요. 우리가 기도가 남들이 보기에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는 내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순간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즐거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다. 그런데 더구나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말을 할 때 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다른 말로 하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3절은 말씀하기를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존귀와 권세와 영광이 충만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고백은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워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감동되지 않으세요? 좀 감동된 표정을 좀 줘보세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자녀로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고독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물론 홀로 기도할 때가 있지만 때로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게을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며 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향하여 어떻게 가까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더 힘쓰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기도. 우리는 이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 사람 참 이름값도 못해. 또 이런 말도 하죠. 이름값은 하는구나. 또 정말 나라의 국위를 선양한 사람한테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의 이름을 빚는 사람이야. 또 말씀 드리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뭐 이런 이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름은 바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가나 가치 또는 영광과 명예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런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문장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기도를 했지만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한 일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기도에서 빠뜨렸던 부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 사실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하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인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금방 자신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에 맞는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어떤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진 속성, 전지전능하시며 영원 불변하십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긍휼과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일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단 말이죠. 어릴 때 부모 없는 자식들한테 참 이웃들이 모진말 하는 게 있었어요. 후레 자식, 아비도 없는 자식. 이건 정말 너무 부모 없이 크는 아이들한테 가슴에 대못을 박는 아주 악한 말들이었어요. 어린아이 때 너무 잔인한 말들을 사람들은 겁없이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분의 이름이 높임받는 일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때 블레셋의 거대한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그러자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 그 골리앗과 맞서면서 다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세상과 맞서 싸우려면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게 여기다는 얘기는 구별되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오직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잖아요. 이게 거룩한 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들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돼요. 내 삶이, 내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나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영적인 성찰과 함께 내 존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뿐 아니라 그렇게 기도한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가 만든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중에서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느뇨? 그리고 마틴 루터는 이렇게 답을 적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성도다울 때 가능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세상을 등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하는 성도라면 세상 속에서 성도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말 힘겹지만, 때로는 지칠 수 있지만 그래도 치열하게 그 삶을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자답게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예배는 온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시편 115편 1절을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도 각광받던 목사가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멀리서 보좌에 앉아서 어서 와 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집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 올라올 때 뛰어나와서 우리를 맞이하신 분인데 왜 저 목사님 오시니까 멀리서 앉아서 그냥 손만 흔드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맞았대요. 유머입니다. 유머. 소문내지 마세요. 유머예요 그냥. 제가 내 자리 뺏을지 몰라. 제가 내 자리 뺏을지 몰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전 존재가 아버지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꿋꿋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다운 삶이에요. 자, 한번 이 기도를 한 후에 스스로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지금 답하지 않아도 돼요.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한번 물어보시고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셋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그토록 잘 들어주신다는데 어째서 당신은 자신의 장애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성도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 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 찬송을 지은 분도 시각장애인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장애인 목사가 질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내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어쩌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을 만족시키는 뜻들이 갈림길처럼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걸 택할 것이냐. 그런 삶의 선택의 순간이 늘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힘쓰며 살아가는 성도는 항상 자신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자기보다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는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 위에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우리 자리에 임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며 온전히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 우리 기도라고. 이 기도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의 최종 영광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라는 기도는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일 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큰 기도죠,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성도라면 진실로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내 삶의 현장에, 우리 가정의 모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다운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힘써야 돼요. 기도할 때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성도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신뢰하고 그 뜻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자기 생각대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생각이 변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한 성도라면, 진실로 그런 갈망을 기도했다면 삶의 우선순위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게 뭐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삶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우선순위가 분명하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세상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힘쓰지만 우리는 생존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하면 그의 삶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의 우선 순위를 두는 성도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인지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인지, 내가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정말 내 전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속에서 비집고 올라오는 이 세상적인 야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성도가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항상 간구하며 힘써야 합니다.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촌의 훈련장 벽에 붙은 현수막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신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리스찬 운동선수가 이 현수막의 글을 보고 기가 막히더랍니다. 이렇게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을 부정하고 점점 인간의 의지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부추기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글 중에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기도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 같이. 일하라.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린 것 같이. 저는 이 문장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일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난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다운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지 않고 시험만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사업하면서 연구와 투자 그리고 인재를 기용하지 않고서 돈을 더 벌고 싶은 욕심대로 살면서도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강구죠.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대로 구한 기도죠. 혹시 그런 기도가 응답받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축복도 아닙니다. 유명한 과학자인 아이삭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망원경으로 우주의 공간을 탐색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서재의 문을 닫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은 주님의 보좌 앞에 있고 나는 우주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과 대화를 시작하며 그분의 마음을 탐색할 수 있다. 와,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우주를 볼 수 있는 망원경보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분을 보며 그분을 만나며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은혜로운 삶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게을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기도의 삶이 변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운 자리인 줄 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곳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는 자리입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에 힘써 나오십시오. 오늘 주님께 배운 대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하고 은혜로운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